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디나 하늘나라 어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는 내가 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그냥 넣어라 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이 익은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굳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13절 본문 13절의 말씀이죠. 이사야에 있는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들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등장했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 풀이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네 가지 마음밭,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받는 네 가지 유형의 그 사람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각각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길가라고 하죠. 길가죠. 천국 말씀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은 악한 자, 우리가 말하는 그 사탄이 즉시 빼앗아 간다고 말을 합니다. 또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나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 넘어지는 사람을 돌밭의 그 마음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돌밭을 거닐게 되면요, 실제로 돌밭을 다니게 되면 울퉁불퉁한 그 지면의 상태 때문에 걸을 때 조심해서 걷게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계곡 같은 데 가면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에 저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이제 계곡 쪽으로 이제 계곡 근처 쪽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물놀이를 합니다. 물놀이를 하는데 계곡 옆에 이제 돌밭이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잘한 그런 자갈 같은 돌밭이 아니라요, 완전 그 바위가 난무한 그런 돌밭입니다. 그런 돌밭에서 잠깐 그 한눈 팔거나 약간 마음을 놓고 그냥 무심결에 다니다 보면 한순간에 그 돌뿌리에 걸리거나 잘못 헛디뎌서 이렇게 다치기 십상이죠. 넘어졌을 때, 그리고 그런 돌밭에서 넘어졌을 때 바닥에 있는 그 돌에 부딪혀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에 부딪힌 상황, 이미 돌에 넘어져서 부딪힌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일을 해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없고요,
내가 하던 것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또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다라고 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네 가지 유형의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소개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사시는 분께서, 천국의 주인이신 분께서 직접 소개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그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가령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천국을 자기가 확신하면서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냐라고 그런 반응도 있을 것이고요. 와, 저런 곳이 있구나, 그런 곳이 있나? 라고 정말 순수하게 신앙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반응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그 반응을 크게 네 가지로 오늘 네 가지의 마음 파트로 그렇게 소개를 하셨죠. 그런데 좋은 땅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반응들, 나머지 세 가지의 반응들이 실제로 반응들을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참 그 세 가지의 나머지의 반응들 살펴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반응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 증거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직면하게 되면서 분명히 힘이 빠졌을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뭔가 내가 복음 전한 것이 의미가 없나? 난 여기까지인가? 난 왜 이것밖에 못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어떤 좀 무기력함이라든지 심란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현실에 직면하는 제자들과 또 우리의 일상,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4절 이후에서 좋은 밭에 나타난 그런 가라지를 비유로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들이 그 좋은 밭에 있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때 주인은 그냥 두라고 합니다. 좋은 밭에 있는 가라지입니다. 좋은 밭에 나타난 가라지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면 상식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입니다. 가라지 하나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라지가 갖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좋은 밭에 나타난 그 가라지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비유로 등장하는 그 가라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를 찾아보면요, 그 가라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하는 그런 품종을 그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보리가 아니고 독보리입니다. 이름부터 독한 녀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녀석이 아주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낸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독보리를 처음부터 솎아낸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아직 뭔가 씨가 뿌려지기 전에 이미 딱 씨를 뿌리려고 딱 손에 딱 움켜졌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닌데? 뿌리기 전부터 솎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베스트겠죠.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독보리는 이제 처음 자랄 때 그 모습이 밀과 아주 흡사해서 구별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야 구별이 됩니다. 문제는 독보리가 자라면서 그 어느 정도 자라는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그 곁에 있던 그 일반적인 밀, 독보리 말고 일반적인 우리가 원래 심으려고 했던 그 밀의 영양분, 그 영양분을 빼앗아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발견 즉시에 그것을 뽑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독보리의 뿌리가 밀의 뿌리와 엉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독보리를 성급하게 뽑는다면 원래 우리가 키우려고 했고 심으려고 했던 그런 밀의 상태까지 상하게 할 수 있기에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주인으로서는 가라지를 그냥 두도록 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 가라지 추수 때는 그것들을 추수하지 않습니까? 결과물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독보리도 맺혀진 것들을 추수하게 될 것이고요. 다 추수하게 됩니다. 그 다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독보리네? 이거는 버리고 밀이다. 밀만 솎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독보리, 그 원래 맺혀지지 않기를 원했던 그 독보리는 불필요한 것들은 그냥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기 불에다 던져야지 라고 불에 던져서 그냥 불살라 버리게 될 것이죠. 그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일의 결말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교회된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합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예수가 있습니다. 다만 좋은 땅인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땅인 우리의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 곁에 분명히 가라지가 존재할 겁니다. 독보리가 존재할 겁니다. 그 가라지의 모양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존재적인 모양으로 다양하게 그 가라지의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라지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주인은 좋은 땅에 있는 곡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곡식들, 좋은 땅에 있는 그 잘 자라고 있는 곡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알곡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가라지를 계속해서 지켜보았을 겁니다. 저 정도 자랐구나. 그래, 조금만 두고 봐. 조금만 두고 봐. 나중에 추수 때 다 솎아낼 거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타이밍을 보고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 추수 때 확 걷어서 한 번에 구별해내고 판별해내어서 필요한 것만 솎아내고 나머지는 불살라 버립니다. 확실하게 없애죠.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된 곳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 가라지가 보일 때마다 난 너무 힘들어. 좀 하나님께서 저거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런 것들, 알곡을 힘들게 하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 다 솎아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솎아내심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간 때때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가라지와 같은 존재, 여러 가지로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그런 원래 열매 맺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연하면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그 가라지만을 바라보고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솎아내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기쁨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